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강의를 마치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상하서를 연속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약 125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는 크게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예,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탈락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다윗은 2대 왕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왕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주 악한 왕 다음에 또 선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아직 국가체제를 수립하지 못하고 느슨한 12지파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국, 이스라엘 최초로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울러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가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흔히 메시아의 모델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면은 아마 다윗 왕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란 인물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사무엘서는 사실은 이 다윗의 생애와 활동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누어졌는데요.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눈 것이지 원래는 하나의 책인데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의 죽음 이전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는 사실상 주 내용은 다윗에 관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서라고 불러도 돼요. 다윗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책을 다윗서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 왕국을 열어준 사무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무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라는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런 간접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창시자인 사울이나 다윗보다도 사무엘을 아직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 중에 하나였고,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시발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어떤 격변이나 또 큰 이벤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여인의 슬프고 한맺힌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레위 사람인데 그 조상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가 되어서 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처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만 해도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보통 평범한 여인처럼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막상 실제는 달랐습니다. 한나의 삶에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는데도요, 하루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3, 4년을 보냈는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온 집안에 근심이 쌓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일부러도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는 이 가문을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온 집안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 특히 아마 시부모가 있었다면은 신부모들이 막 강권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한 사람 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한 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아마 처음부터 두 아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되었어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자녀도 없는데 또 자기 경쟁자인 분인나는 자녀를 막 낳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나가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가나는 한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한나는 이제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고통하게 되었어요. 보면은 심지어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한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주 슬픈 여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해서 이런 슬픔에 빠지게 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나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런 계심에는 또 선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깊은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뜻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도 알고 보면 다 나름대로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죠.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의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무작정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또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한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웬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더라도 진심으로 나아가기 힘든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대개 이 길 저 길 다 이제 다른 길을 먼저 찾습니다. 다른 길을 다 찾아봤는데도 다 막히고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때 이제 보통 기도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한나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가 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슬픈 자가 많이 울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나는 그 어디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식을 주시되 보통 자식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엄청난 아들을 주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기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또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반면에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고 기도의 마음을 빼앗고 기도 안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에게는 반대로 가야 돼요. 마귀에게는 반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해봐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행복한 것이다. 우리 찬송에도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 비극이 찾아오게 되고 무질서와 혼란과 방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개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이 제자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에 힘쓰는 개인이 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영적인 자녀 또 자녀를 얻되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잉태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